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황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금태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해 읽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막이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실행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경험해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성막의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에봇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석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에봇을 어깨에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에봇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에봇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에봇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